how sweet the sound. They say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에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곳에 하나님께서 어메이징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blind, but now I se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류승주입니다. 네. 제가 류승주라고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죠? 우리 김 씨의 아내이고요. 태린이, 태우, 테라의 3남매의 엄마이고요. 우리 애들이 더 인기가 많네요. 리키 씨 어떡하지? 그리고 뮤지컬 배우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제가 그렇게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정말 얼마 안 됐고요. 오늘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신기하고 그리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견, 선입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암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찬양을 하셨어요. 제 목소리 들으셨죠? 제 목소리가 딱 저희 엄마 목소리랑 같아요. 금방 저희 엄마 목소리로 찬양한 그 목소리를 상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드라이브를, 제가 운전을 해서 엄마를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엄마가 항상 이 말씀 하셨어요. 승주야, 저 하늘 좀 봐라. 저 구름 좀 봐라. 저 나무 좀 봐라. 다 하나님이 만드셨대. 너무 아름답지 않니? 너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대. 저는 그 시시콜콜한 얘기가 그때는 운전하면서 엄마 알았어 이렇게 넘겼는데 엄마가 꼭 마지막에 승주야 너도 꼭 하나님 믿어. 꼭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참 고집을 부렸던 제가 참 감사하게도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다라는 그런, 목사님이 기도를 듣고 제가 너무 기적 같게도 그래요? 그럼 저도 천국 가야죠. 엄마 만나러 가야죠. 하나님, 아프지 않은 곳에 엄마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의 30이 다 됐을 때 하나님을 이제 마음에 두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 멋진 리키 김 씨와 결혼했는데 정말 지독한 남자예요. 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나보다도 더 사랑하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결혼 생활이 다 그렇잖아요. 지독하기도 하고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너무 좋기도 하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아이 셋을 낳고 저는 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참 맛있고 달콤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과정이 참으로 좋기도 했어요. 근데 뭔가 빠지는 느낌? 뭔가 부족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가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아시죠? 언제인지 아신다고 해주세요. 목사님 이 심정인가요? 아까? 네. 그때 저희가 2015년 저희 막내딸이 태어나고 2달 되던 때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 음성만 올곧이 들어보는, 하나님과 진짜 내가 자녀라면 아빠가 옆방에 계시는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을, 그런 여정을 갖게 됐거든요. 미국에서 2년 생활을 하고 남미 많은 나라를 이제 가방만 들고 무전여행을 했는데요. 정말 무전여행이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정말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계획대로 저희가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제 얼굴을 보면 아시겠죠? 부어주시고 네 신발이 닳지도 네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돌아보면은 그래요.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보낸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의 몸을 이루면서 살라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 그분을 따라서 살으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왼수 될 수 있는, 원수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편견으로 잘못 알고 판단했던 나를 어떻게 이렇게 참히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실 수 있지? 이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지금도 돌아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거,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는 사람,
가족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아직 저처럼 외바라기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젠간 저의 오늘의 이 날을 경험하시는 날이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주님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해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거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 실체를 제가 지금 경험을 합니다. 아멘. 네, 저는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그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느 한 분을 통해서 날마다 느낍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정말 저도 너무 사랑하고 주님도 너무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리키 김 씨,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좀 잠깐 잡을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일단 제가 말하기 전에 저희 아내에 위해서 한번 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류승주. 네, 제가 저희 아내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제가 하느님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시간을 한번 재도록 할 거고, 목사님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희 교제하다가 목사님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밤새 정도 이렇게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아까 얘기했어요. 저 시간 많이 오버가면 저 앞에서 이렇게 할게요. 네. 만약에 뒤에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네. 네, 저 PPT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제가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거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리키 킴이고요. 류승주의 남편. 네, 여기서도 박수 쳐도 되고요. 네, 저는 방송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나오는 방송에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사람 있고 아마 여기도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도 네,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할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의 중심으로 간증할 거고요.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그 신앙 여정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붙잡을 수 있는 건지 방금 그 찬양에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만 있다면 이 가사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내가 보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이제 본다는 그런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같이 함께하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만큼의 예수님이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그 눈에 좀 더 보일 수 있게 귀에 좀 더 들을 수 있게 사실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눈을 뜨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혹시 리키 킴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한테 이 찌림이 오거나 화답이 오거나 아니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건지 오늘이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방금 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배우 리키 킴입니다. 선교사 리키 킴입니다. 류승주 남편 리키 킴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짧게 영상으로 제가 좀 소개하고 다시 나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영상 보시죠.
네, 리키 킴, Faith and Works. 이럴 때 박수 쳐도 됩니다. 저희 이 영상을 엄청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네, 저는 그 미디어 선교사인데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 만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4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제가 경험하는 부분들은 다 얘기 못하지만 오늘 이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구분할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면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마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오늘의 첫 나오는 사람이면 아까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20분, 30분 넘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사랑이 뭔지를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안에 만약에 사랑이 되지 못하는 상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그럼 뭔가 이 중간에 깨지는 관계 안에서 혹시 내가 회복돼야 되는 건지 오늘의 소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뉴테스트먼트 3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응명하리라. 네, 아멘. 네, 이 마태복음의 22장의 사랑에 시작하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혹시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깨지는 관계에서 혹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건지 조금씩 볼 거예요. 제가 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리키 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리키 킴 아마 배우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서 있으니까. 리키 킴 배우. 네, 저 배우 맞아요. 배우 맞고요. 네, 제가 문화 사역을 한지 지금 거의 이제 15년 넘었고요. 근데 2006년도에 제가 선교사로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네, 어떨 때는 가끔씩 이 소리도 나와요. 몰랐구나. 네, 제가 2006년도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네. 저는 방송만 알았구나. 네, 제가 그 방송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미디어 사역과 방송의 사역이 뭘까? 그 빛과 소금은 사실은 어두운데 낮은 데에서 가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높은 데에서 그러지 않거든요. 저는 그때 문화 사역을 하면서 고아 사역을 하면서 교회 개척을 사역을 하면서 그때 1.5세 영어권에 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고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소속사에 저한테 선교사로 양육 훈련의 담당자로 저는 선교사로 들어갔고요. 그 전에는 어느 날 전 대학생으로 어느 날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에 진짜 나를 위해서 서 있는 거구나. 고아와 과부에 대해 있는 말씀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 고아와 과부를 왼쪽에서 오른쪽 봐도 그때는 당시에 캔자스에 미국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는 비행기 타고 그냥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네, 이게 좀 신기하시죠? 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다시 말해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속에서 미친 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그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딱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뒤로 가겠습니다. 제가 6살 때는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네. 지금도 여기 오래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 오늘도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6살에 갔던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제가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혹시 주일날 교회 가실래요? 같이 갈래요? 저는 그때는 교회, 성경책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혼된 집이기 때문에 그냥 혼혈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뭐 간식도 있고 뭐 재미있는 찬양도 있고 뭐 아트 클래스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한번 가고 싶어요.
가다 보니까 교회가 저한테 피할 곳이가 되는 거였어요. 6살 때부터 쭉 그냥 교회 가면 참 사람들도 친절하시고요. 저를 이렇게 좀 잘 이해하시고요. 저한테 이렇게 bullying도 없고 뭐 이상한 그런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신기하게 저를 이렇게 사랑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요. 그냥 나눠주더라고요, 많이. 그럼 저한테 그냥 교회가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피할 곳이었어요. 근데 가끔씩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이게 사실은 사람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좀 힘든 적 있으세요? 아니면 혹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면 사람 보지 마시고 그냥 하느님 보세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아마 20년 동안 그거 생각하면서 그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는 말씀에 여러분들하고 이거 세밀하게 보면서 혹시 그 말이 맞는 건지 아닌지를 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만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보라고 하는 게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계속 이 66권 가운데 모세 이야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를 22장까지 가면 왜 자꾸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의 나라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 계속 이어서 저까지 오는 건데요. 저는 그 포함되어 있는 상처받고 있는 크리스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갈까 말까 뭐 사람 때문에 하는데 저도 거기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으면서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6살 아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너무 편했고 그 상처도 없어지면서 뭐 혼혈로 돼 있는 거, 뭐 이혼되는 집으로 뭐 등등등 사실은 그런 말 자체도 없었어요. 교회 가면 뭔가 약간 사랑으로 항상 사랑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이 뭔지 그 사랑이 저는 그때 느꼈어요. 사람의 사랑으로 또 사람의 상처로. 그다음에 14살 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열심히 6살 때부터 14살 때까지는 뭐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좀 성공하고 싶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위세대도 있지만 여기 청년들 많잖아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아니면 학교에서 너무 웃기면 너무 약간 휴머가 있으면 사실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운동을 잘하면 인기를 끌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셋 다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죠. 운동 열심히 했죠. 어떻게 해가지고 좀 농담으로 친구들 휴머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거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14살 때 좀 어려운 상태에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어려운 상태에서 살다가 저 14살 때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세 가지를 좀 노력하면서 조금 약간 이제 세상에서 살만할 것 같다. 이제 친구도 사귀고 공부에서도 좀 인정도 받고 그다음에 그때 14살 때는 저 고1 때는 시작하면서 그 운동의 1등 팀에 그 varsity 팀에 들어갔어요. 네. 여러분들 보이는 뭐 그 드림 팀에서 조금씩 그쪽에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운동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뭐 교회 안에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간증을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 14살 때는 아주 저한테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에서 아주 큰 아픔이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때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어머님도 없었고 아빠가 14살 때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그냥 부모 없는 아이의 그 위탁 시스템 들어가면서 살았습니다. 14살 때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처음 배웠던 게 사실은 상처였고 그 이혼된 집에서 좀 아픈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갔고요. 그럼 14살 때는 사실은 다시 교회 가서 무릎 꿇고 다시 이제 열심히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때부터 부모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근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또 교회에서 사랑도 받았지만 교회에서도 상처도 그만큼도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문화사역 안에 있는 그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처음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미디어 때문에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사랑을 사실은 많이 구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서 이게 하느님의 사랑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랑인지 조금 혹시 분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제가 여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사랑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에 표현되는 사랑인지
좀 여러분들 조금씩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2006년도에 선교하러 왔던 계기도 사실은 교회 때문에였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상처를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보면서 또 나도 모르게 나도 그 사랑 앞에서 쓴 상태에서 보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쓰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말씀 앞에서 쓰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쓰는 건지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는 사람 앞에서 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서 써다 보니까 계속 상처받고, 사람 앞에서 쓰니까 계속 설득하고, 사람 앞에서 쓰니까 계속 나도 모르게 이 교회에 대해 있는 잘못된 문화에서 배우는 것 같아서요.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제가 배웠던 게 그거였습니다. 정말 세상에 있는 힘든 짐들을 절대 얘기하지 말자. 그냥 좋은 얘기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서이지 않다는 거에 저한테 굉장히 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다짐하고, 저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변호사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자녀분들이 변호사 아니면 의사에 꿈꾸고 있는 그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있으세요? 여기 끄덕끄덕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있으세요? 네. 저는 그런 열심히 공부했던 천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까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저는 그렇게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한국 넘어왔고요. 한국에서 2006년도에 문화를 사역을 하면서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배우 활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리키 킴이 아마 다 좋은 사람, 건강한 남편, 아빠, 뭐 운동. 혹시 여기 그 정글의 법칙 혹시 본 사람 혹시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런 질문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리키 킴 선교사님 그 벌레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저 벌레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인기, 명예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더 넘어가서 지금 제가 현 주소에서 왜 미디어 사역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중간에 많은 미디어의 영향도 그렇고 이 세상의 문화도 그렇고 저한테 들어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사람 앞에서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시대에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서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간에 있는 것들을 너무 많았습니다. 사랑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람 앞에서 계속 쓰고, 그 중간중간에 나의 명예, 아니면 나의 걱정, 아니면 나의 두려움, 아니면 사람의 생각. 연예계 안에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 연예계에 들어가서 복음에 전파할 수 있게 빛과 소금이 되고 싶다고 잘 다짐했지만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면서 열심히 헌금하면서 열심히 그런 사랑으로,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사랑으로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내가 성공하고 싶었고,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쓰면서 두려운 그 마음의 그 fear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2015년도에 아내한테 부탁하면서 혹시 이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혹시 좀 더 하느님 앞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정으로 좀 멈췄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서 혹시 여러분 하느님과 여러분들의 그 중간에 하느님의 음성과 하느님 말씀과 하느님 약속에 그런 장애물들이 혹시 있으세요? 제 간증을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들 조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느님의 중간에 있는 것들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 몇 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오늘의 시작이었으면
아니면 제가 지금 여기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제가 아직까지는 신앙 앞에서 질문들 많습니다. 아니면 제 삶에서, 나와 내 남편의 살면서, 아니면 내 친구의 살면서, 아니면 직장, 아니면 교회 리더십의 관계, 혹시 고민하고 주문하고 아니면 좀 힘든 일도 있으세요? 이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아니면 갖고 있는 탤런트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만약에 질문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세요? 그 지식적으로 어떻게 그거 받아요? 힘들 때, 아니면 아주 정말 좋을 때, 아니면 제가 advice 필요하고 어디로 가세요? 궁금하고 싶어요. 네, 궁금해요. 저는 좀 압니다. 네, 보통 우리가 가는 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유튜브로 갑니다. 네. 내가 만약에 삶에 질문이 있으면, 아니면 내가 목사님의 설교 들으면서 만약에 그 궁금한 거 있으면, 아니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조금 찔림이 있어요.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설교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대부분 많이 갑니다. 저도 운동을 골프하면서 어떻게 그걸 조절할 수 있을까 가끔씩 저도 유튜브 가서 봐요. 아니면 우리가 삶에서 좀 더 좀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아니면 인기에 대해서, 아니면 기분 좋게 하는 부분들이 인스타그램, 아니면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등등.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컨섬션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간증을 시작하면서 제가 6살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게 좀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저는 본격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제가 컨섬션이 되게 많았어요. 말씀의 컨섬션 하는 것도 제가 혼자 한 적도 되게 많았고,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변호사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정말 진짜로 완전 인디비주얼 크리스천의 개인 신앙으로 쭉 살았습니다. 보니까 그 컨섬션 하는 게 제가 원하는 거를 그냥 빼서 그냥 먹는 거, 그냥 그때 필요할 때 제가 그냥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인정하고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미디어의 시대에 지금 얼마큼 컨숨되어 있는 거. 제가 지금부터 제가 선교하는 부분들과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우리 그 미디어 컨섬션 하는 게 비록 1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328%에 올라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내가 10년 전과 지금은 내가 한 328%의 미디어 컨섬션에, 모바일 컨섬션에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설마요. 내가 10년 전하고 지금은 내가 그만큼 안 봐요. 네, 혹시 이런 경험 혹시 한 적 있어요? 네, 핸드폰 보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머리 다친 적 있으세요? 네, 자매님들. 네. 아니면 자다가 핸드폰을 여기 놓친 적 있으세요? 다음날 아침에 충전 안 해가지고 어떡하지?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몇 번에 아침에 비비 발라가지고 여기서 멍 때문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미디어 컨섬션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시대에 인정해야 되는 게, 자꾸 우리는 미디어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주시는 진리 있다면, 그럼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지금 은혜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오직 예수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이 찬양하면서 다 같이 할렐루야 했잖아요. 혹시 아까 그 찬양하면서 느꼈습니까? 난 느꼈어요. 오직 예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 은혜 플러스 조금 돈, 아니면 은혜 플러스 조금 인기, 아니면 은혜 플러스 조금 더 미래 확정, 아니면 은혜 플러스 좀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원, 좋은 직장, 은혜 플러스 등등등, 아니면 오직 은혜. 근데 보니까 저는 그렇게 잘못된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길을 조금 잃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컨섬션이 올라갔다는 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미디어에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도구는 우리가 도구답게 생각하지 못하면, 그 도구는 자꾸 우리가 컨숨하는 거 아니고 우리를 컨숨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미디어 선교를 하면서 제가 극과 극의 하나의 비유를 조금씩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 신앙생활 아니면 내 삶에서
정말 벽을 부딪힌 날이 있어요. 정말 디프레스 엄청 다운된 날이에요. 심지어 만약에 그게 극과 극의 이 자살은 있어요. 야, 정말 오늘은 못 살 것 같다. 나 그분하고 못 살 것 같다. 아니 내 자신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넉다운 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사람이 그거를 어떤 위로 말씀이나 위로의 그런 누가 와가지고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서 스스로 미디어를 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유튜브 제발 도와주십시오. 영상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책을 보면서 도와주십시오. 바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목자 앞에서 교회 안에서 보지 않고 우리는 영상적으로 보면서 근데 정말 좋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건강한 영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지만 그 다음 영상이 추천돼요. 그 다음 영상이 추천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처음에 찾지만 나중에 이 영상들을 계속 나를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요. 또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영상을 봐요. 또 어떻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계속 나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맨날 이거 연구하면서 제가 신대원의 성경학과 하는 이유가 이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미디어를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뭘까? 이 영상을 가지고 이 미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그 선교하는 게 어떻게 패러처치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 연구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 미디어의 선교사를 지금 서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라는 질문이 제가 던졌습니다. 누를게요.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구분할까요? 제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저는 Right Now Media 지금 미디어 선교 단체 한 47년 정도 되는 그 선교 단체인데요. 근데 그 미디어 선교 단체는 검증된 사람의 그 건강한 하나의 플랫폼에서 도구답게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럼 도구가 뭘까? 그 미디어가 영감을 줄 수 있는 한 가지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이게 말을 우리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럼 도구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도구 정말 많습니다. 근데 도구가 뭘까라고 제가 질문할 때는 사실 이렇게 그냥 보여줘요. 이건 그냥 칼이라고 저거 한번 상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칼 아닙니다. 네, 뒤로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칼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저는 지금 좋은 관계 아직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제가 이 칼을 가지고 목사님 좀 돈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 시계 주십시오. 웃었어요. 나 칼 갖고 있는데 그럼 한번 찔리잖아요. 그럼 이 칼은 선한 도구예요? 아니 악한 도구예요? 악한 도구예요. 네. 만약에 이 칼을 손을 바꿔서 이 손에 넣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 칼을 가지고 똑같은 칼인데요 수술해가지고 살렸어요. 그럼 이 칼은 악한 도구예요? 선한 도구예요? 선한 도구예요. 지금 2022년도에 미디어가 우리 다음 세대를 죽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다음 세대가 혼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영상을 만날 때는 자기 삶에 있는 그 질문, 문제 있을 때는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간증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꾸 제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어떻게 영상이나 아니면 미디어 영감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권세를 가운데 어떻게 변호사이면 어떤 권위도 있고 앞으로 미래의 걱정도 없는데 아니면 제가 말을 잘 배워가지고 계속 트렌드에 있는 이야기랑 그 농담을 계속 돌면서 인기를 끌면 되잖아요. 제가 혼자 하려고 했던 거에 어떻게 그냥 어느 눈 깜빡 사이에 내가 일어났는데 이게 삶에 해결할 수 있는 법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받아듣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디어를 그만 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도구답게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구답게 사용하면 사람이 살릴 수 있는 내 생각을 조금씩 다시 말씀 앞에서 쓸 수 있는 제 마음에서 늘릴 수 있는 내 마음에서 느낄 수 있는 내 삶에 있는 고민
공감될 수 있는 그 감정을 느끼고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Head, think, heart, feel, hand,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바로 앞에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 저는 미디어의 도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검증된 부분들을 조금 피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 그렇고 인스타그램 그렇고 온라인의 많은 그런 플랫폼들에 정말 합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런 대답을, 그런 질문을 해결하려고 할 때 검증되지 않으면 그럼 어떡할까? 제가 검증되는 부분들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들 3명이에요. 네, 우리 테린이, 테오랑 테라 있어요. 근데 테린이 첫째 때 제가 정말 애가 낳자마자 바로 이제 탯줄을 자르고 이제 정말 진짜 벌벌 떨리면서 이 애를 어떻게 내가 키울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점점점 이가 생기고 이제 이유식으로 이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식. 혹시 여기도 자녀분들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없는 사람 있죠. 그래서 아마 좀 상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 네. 근데 이유식 할 때 우리 다들 어떻게 했어요? 이유식 할 때는 제가 첫째한테 너무 잘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마트 가서 아내와 같이 당근 보면서, 당근 많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정말 건강한 그 마트에 가서 그 당근을 보면서 좋은 당근 찾고 싶었어요. 그 좋은 당근을 가지고 집에 가서 씻었어요. 씻고 나서 잘라가지고 그 찜통에 넣고 찜통을 뺀 다음에 으깨가지고 그러면 바로 이거 그 분유 한 숟가락 넣죠, 그렇죠? 나만 그랬나? 그다음에 바로 먹이기 전에 확인했죠.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다들 하시죠? 네, 좀 뜨거워. 그다음에 입에 넣고 닦아서 먹이고 끝까지 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나올 때까지 부모가 확인하잖아요. 네, 애들 3명이니까 나오는 거 많이 확인했습니다. 직접 그 검증된 그 길에서 쭉 마트부터 집까지 씻는 거, 찜통에 넣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직접 들어가는 거, 온도가 괜찮은 건지, 나올 때는 건강하게 나오는 건지, 왜냐 먹을 때는 나올 때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애가 만약에 배탈 나면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네. 물이 잘못한 건지 분이 잘못한 건지, 아니 내가 잘못 사는 거 뭔가 문제 있네. 그러면 영상은, 우리가 스포트하는 자료들은 말씀에 중심되지 않은 사람이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사랑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만약에 영상 아니면 다른 리소스를 통해서 몸된 교회 되지 않고 목자와 양의 관계 더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자꾸 내가 개인 신앙으로 사는 것처럼, 그럼 합당한 선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악한 도구일까요? 2022년도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구분할까요?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과 그 목자와 그 양의 관계에서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쓰면 안 되고요, 말씀 앞에서 써야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조금씩 비유를 하면서 짧은 영상을 보고 다시 우리 말씀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와 양의 그 비유를 많이 들으셨죠? 네. 목자, 이제 양.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23편에도 나오는 그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외웠죠? 네, 외우는 사람은 크게 해주세요. 네, 그 시편 23편에 한번 할게요. 첫 부분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더 넘어가면 좀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네. 여호와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비유를 하면 사실은 이게 하나가 첫 번째예요. 양들이 멀리 못 봐요. 왜 그 비유를 하셨습니까? 양들이 멀리 못 봐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하느님이 선택하는 사람의 그 리더를 가까이 관계하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의 관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목자가 양한테 그냥 음성만 들으면 내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의 상태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파 있어요? 더 가까이 와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목자는 항상 막대기가 있어요. 막대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혹시 궁금한 사람 없어요? 잡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느님 우리 목자이고요. 교회 안에서,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세워요. 더 이상 사람 오지 마시고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앞에 사는, 말씀대로 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느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으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뼛속까지 느껴야 됩니다. 그 몸된 교회 안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미디어 시대에 정말 계속 바깥에서 세상의 문화를 계속 교회 들어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바로 서서 구분할 수 있게, 도구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삶 속에서 특별한 그 회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각각에 모릅니다. 저와 우리 아내가 비롯한 8년 전에 저는 방송에서 아주 유명한 가정 아빠였어요. 어디 가도 탑 5에 들어가는 아빠였어요. 신기하게 항상 5였어요. 위에는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8년 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분하고 계속 살 수 있을까? 고민도 있었습니다. 셋째 낳기 직전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자녀 교육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키우면서도 그런 힘든 날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연애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일하면서 같이 함께 일하는 분들과 혹시 그 하느님의 제대로 된 사랑의 회복 혹시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짧게 영상을 보고 다시 그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누가 이웃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만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역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오늘 좀 그 사랑의 회복이 되는 건지를 한번 좀 깊이 오늘 기도하는 시간 때는 좀 기도하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아까 그 찬양하면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의 여러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 제가 미디어 선교를 하면서 저는 많은 회복이 됐습니다. 미디어 때문에 아니고요. 미디어 덕분에도 아니고요. 미디어도 답도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오직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두세 명 모이는 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말씀에 저는 믿습니다. 두세 명은 모이는 곳에 하나님 말씀에 믿으십니까?
이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가 한 몸, 예수 그리스도가 모이고 우리가 몸에 된 교회, 그 하나의 말, 우리가 몸에 표현하면서 내가 내 몸도 만약에 아프면 내 온몸에 이 아픈 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 운동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뭔지는 제가 하는 시간인지 모르지만 오늘의 조금씩 하느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눈을 감고 좀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혹시 저도 나도 내 자신을 지금 사랑하기 좀 어려운 날입니다. 아니면 요즘 혹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나와 하느님의 관계 속에서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목자의 양의 관계에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자리에서 찬양 들으면서 정말 진짜로 온 마음 다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마음 다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리키킴 선교사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있었어요.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무엇을 찾는가?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분은 없을 텐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무엇을 찾습니까? 무엇을 찾아왔습니까? 어떤 곳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였습니까? 사람에서였습니까? 아니면 돈에서였습니까? 아니면 무엇에서였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찾으셨습니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 너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너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기 위한 것이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를 만나기 원한다. 미디어 선교는 미디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미디어 자체가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 여태까지 해답을 찾아왔다면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도 또 엉뚱한 다른 곳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 곳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왔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 선교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였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의 문제를 찾고 아버지 인생의 방향을 주님 앞에 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나도 또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곳에서 아버지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공허하고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어려움을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만나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그 닫혀진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로 주님께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두드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키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찾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엉뚱한 것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미련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태껏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살려고 아버지는 마음 먹고 인생이 다 그렇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여태까지 열심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또 이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의 인생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고 거기에서 끝난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님 알아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시절이 지나가고 밝은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것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만물 위에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